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언약 강의를 하게 된 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스쿨에서 특히 언약을 보게 되는데 복음스쿨은 관점을 먼저 심어야 되는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이 트리플스쿨이 여러분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이 가져야 할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복음 스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언약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언약 강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었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죄 본성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의 모습들이 전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의 모임에 오시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그 언약 강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가는 바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함을 각각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 소중한 것이 전달되어져서 세상의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오늘 이 강의에서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추억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약속하는 새끼손가락 꼭 건 그림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들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IM 선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함이 오늘 흘러가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총 11개의 챕터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 3개 챕터는요, 언약을 소개하고 언약의 의미를 알아보고 언약의 명칭을 보게 됩니다. 이 3개의 챕터를 통해서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언약을 소개해요. 언약의 의미, 언약의 명칭 3개를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언약을 소개, 언약의 의미, 언약의 명칭. 이 3가지 모셔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소개하듯이, 그리고 의미를 기억하고 명찰 모양으로 명칭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2가지, 구속 언약과 창조 언약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구속, 우리를 속박에서 해결한 구속 언약, 하나님 만드신 창조 언약, 하나님 만드신 창조 언약. 야, 너무 멋지죠? 자, 언약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소개합니다. 언약의 의미, 언약의 명칭, 그리고 구속 언약, 다음에 창조 언약. 그리고 이것들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약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언약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언약. 두 번째는요, 방주 보이시죠? 노아
언약. 뭐라고요? 노아 언약. 족장시대 아브라함은 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저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는 지팡이를 두고 모세 이렇게 했죠.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이 모세 언약 통해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돌팔명 기억나죠? 다윗 언약. 마지막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어떻게 할까요? 새 언약. 총 11개 시대를 먼저 기억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차례를 통한 전체적 그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우리 교사분들이 그리고 이 강의를 듣게 될 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어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워가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11개 시대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소개합니다. 언약의 의미, 언약의 명칭들,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지팡이 들죠 모세 언약, 다음 다윗 언약, 새 언약. 우리 11개 시대 좀 기억하기 쉽게 외우셨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모션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로 해보세요. 하셨나요? 여러분은 그럼 이제 바꿔서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모션을 해보세요. 첫 번째, 언약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의미. 세 번째, 언약의 명칭들. 네 번째, 구속 언약. 다섯 번째, 창조 언약. 여섯 번째, 아담 언약. 일곱 번째, 노아 언약. 여덟 번째, 아브라함 언약. 아홉 번째, 모세 언약. 열 번째, 다윗 언약. 마지막 11번째, 새 언약. 다시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소개합니다. 언약의 의미, 언약의 명칭들,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11개 시대를 그 과를 통해서 11개를 기억해보면 매일매일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차례를 알고 가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언약을 소개해 봅시다. 이 첫 번째 언약을 소개는요, 참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져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이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냥 느낌으로 그냥 좋아, 하나님 만나니까 좋아 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영접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즉 나의 왕,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 즉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죄를 깨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신 사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봐야 할 것은 바로 구원 역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시고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점차 드러내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은 모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이해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정확히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근거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이 온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 이유, 그 방법.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을 때 언약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목적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하고 악한 정도에 따라 구원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에 따라서 그는 영원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고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에 따른 영상의 삶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것은 절대 파괴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그냥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보혈의 피를 발라주셨습니다.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때문이 아니라 뭐가 근거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언약 역사입니다. 이 관점을 가졌을 때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은 인간의 선하고 인간의 악함 그 어떤 것에도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볼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언약 관점이 여러분 눈에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함이 없는 성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을 국어사전 속에서 보면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유효어로는 약정, 계약, 다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인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함께 하자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그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법에 매여서 매일 기쁨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그 법 아래서 자유롭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 비극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비극이 일어나자마자도 그 약속을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법 아래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같이 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원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약속을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그토록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함께하는 행복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너무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깨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부모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약속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잘 되고 싶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도 받고 싶었고, 좋은 직업 갖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싶었고,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싶었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멋진 약속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깨달아갑니다. 내가 바라던 그 약속들보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때때로 바라는 것들보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모든 것을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 강의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 감사 가운데 빠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약속, 깨어질 수 없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언약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소망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 속량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 흑암에 있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담대히 그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국어사전에서 보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약속,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그 의미를 보면 됩니다. 구약, 옛구에다 오래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속,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신약은 새 약속,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서 기록한 채.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옵니다. 언약은 왕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들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독특한 관계로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 그 언약,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을 넘어서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이 언약, 모든 약속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아들아, 우리 딸에게 주는 약속, 딸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약속들을, 즉 언약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 알아지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 약속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기겠다는 마음을 품어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이유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저희 아들들이 많은데 막내 아들이 만약에 아빠, 내가 아빠 생일날 생일 케이크 사줄게요. 그 아이가 저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3살짜리 꼬마가 한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혹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것은 그 꼬마의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지 그 아이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의 말이 고맙긴 하나 믿을 수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이에게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을 때만 그 약속의 확신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대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려우나 우리 하나님의 말이라면 신뢰할 만한 이야기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약속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가를 치르고 허락하신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의 힘으로 주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또는 이미 크신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또 우리 스스로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가 치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지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같이 하신 그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졌다고 하여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언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참 믿음은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다른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절망적이고 삶이 허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줄 보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기독교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언약의 기초에 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언약을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인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믿습니다. 세상 다 번화해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힘으로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